인류가 만든 언어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입니다. 또한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도 사랑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말,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어느 날인가 신문을 보았을 때 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의사는 산모를 위로하면서 아이를 마음에서 이제 떠나 보내라고 권면했습니다. 10달 동안 아이와 함께 지냈던 어머니는 차마 그냥 아이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잠시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아이를 의사에게 받아서 자기 배 위에, 가슴 위에 아이를 눕히고 아이를 향하여 한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아이야, 사랑한다. 나의 아이로 태어나서 너무 고맙구나,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이 말을 들은 이 아이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는 자랐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아름답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죽은 아이도 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해서 입으로 표현하고 내 손과 내 몸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율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주님이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의 방언, 신령한 성령의 영적 은사,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고 사랑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고 사랑 없는 우리의 예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사랑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말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게 세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에로스,
그리고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우정,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사람 간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이 아가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도 할 수 있고 필레오적인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은 조건 없는 희생을 요구하세요. 조건 없는 헌신을 요구하세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받기 위해서는 사랑해라, 잘되기 위해서는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축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해도 잘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참 어려워요. 바울은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능한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 과연 우리는 몇 가지 정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들에게 참 힘겨움을 줍니다. 아,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애써서 사랑하고 힘써서 사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무정하고 여전히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그러나 어느 때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희생하고 나도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말하죠.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말이야.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란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는 사랑한다고 말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어렵습니다.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에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내게 임해야지만 내게서 그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세상에 알려진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가 되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나타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게서 보는 모든 모습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이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능력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모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다를 갈라서 사람이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게 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거기서 물이 솟아서 나오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정작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에게 나타난 능력과 힘은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삼손에게 그 힘이 있었고 그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데 모세는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모세는 모세 자신에게 있지 않고 모세의 지팡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서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저 생명 없는, 그리고 큰 가치 없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목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 지팡이가 능력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 없는 지팡이에 임재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자 지팡이를 통해서 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마른 뼈 골짜기에 무수하게 많은 그 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사랑할 힘이 있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섬길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게 되고 용서해 주지 않고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참 고통스럽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소멸된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멀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용서가 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해가 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뭔가를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한들 예언을 한들 이적을 베푼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의 척도는 사랑으로 청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라고 볼 때 뭐로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지금 용서해 줄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있나 없나? 정말 밉지만 가슴에 품고 내 것을 내가 나누어 주고 있지 않나?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모세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계셔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랑의 섬김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주시고 내게 능력을 드러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혹 주유소의 주유기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냥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주유소의 기름처럼 그렇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있는 그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고 왜 자꾸 내 가족들과 내 동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느껴지고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을 하는 것만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까?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돼버리면, 죽은 존재와 같이 돼버리면 어찌 상처가 있을 수 있으며 어찌 사람들의 그러한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좀 무디져야 되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좀 상처를 덜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셔야 합니다. 약을 다리는 아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여성 작가가 쓰셨던 그 수필집인데, 제가 그 수필을 얼마 전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분은 이제 크리스찬 작가거든요. 일본에서 선교하는 어느 목사님 부부 이야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자비령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도 자비령으로 사역하시는데 사모님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간호사 일을 하는데 이분에게 주어진 일은 중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하는 이 중환자들을 돌보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욕을 시켜주는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욕을 시켜주는 게 그렇게 힘이 들대요. 물을 떠서 가지고 와서 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이분에게 부어서 이렇게 식혀드려야 하는데 계속해서 물을 떠서 붓고 물을 떠서 붓고 하는데 이 팔이 너무 이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웬만한 간호사들은 그냥 하다가 다 이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대요. 근데 이분은 그걸 할 때마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수필을 지으신 분이 물었어요. 사모님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씻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저는 이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는 이 일이 즐겁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사람 살리려고 하셨는데 나도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저는 기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를 용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이유, 핍박받고 환난받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주는 이유, 항상 사람들에게 그냥 이용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 십자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에게 있는 힘겨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2000년의 역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과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고 섬겨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십자가를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드라큘라 쫓아내는 그런 용도로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헌신이 있고 우리의 삶에 희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은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그 한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비결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죠? 이미 완료 상태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더니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상태가 되어야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은 사람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남편에게 실망을 느끼고 내 남편에게 미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남편만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이 계속 일어납니까? 남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이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남편에게 의지하면서 그 남편을 힘입어서 작은 행복이지만 그걸 가지고자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큰 거 바란 것도 아닌데 왜 이것도 못 해줘? 그러다 보니까 미운 거예요. 어디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내에게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당신에게 큰 거 바란 게 없잖아. 그저 내 부모님, 그 부모님 한 번씩 전화해주고 한 번씩 필요한 거 챙겨 달라는 거 내가 그것밖에 없잖아. 왜 그것도 못 해줘? 그러니까 아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큰 소망을 두고 큰 믿음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내는 이 정도는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소망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자식도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일해서 학원도 보내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하고 늘 엉뚱한 짓거리를 합니다. 학원 간다고 그래놓고 PC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장사를 치고 삽니다. 그런 아이를 보니까 미워 죽겠어요.
내 기대가 저버려지고 내 소망이 저버려지는 거죠. 나는 너를 믿었는데, 나는 내 소망을 너에게 두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2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식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 실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망스럽지만요, 정말 실망스럽지만 금방 털어버려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은 우리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케어해주고 돌봐주시고 예를 써주셨는데 요즘은 교회가 커지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 점점 목사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점점 죽어가는 게 같이 나타나요. 도대체 소망을 어디에 뒀습니까? 왜 목사에게 두고 왜 목사에게 믿음과 소망을 두면서 의지를 합니까? 그냥 중매쟁이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저 서임받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크게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두고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하고 우리가 믿음을 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밟고 살아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소망의 표현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눈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다른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는 정말 있지 않습니까?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예를 써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소망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욕되게 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비결이 성경에 나옵니다. 압살롬은 참 다윗에게 있어서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도 살해하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쫓겨나게 만들고 아버지의 처들을 백주 대낮에 다 잠자리를 해서 아버지를 모욕하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아들이 잘못해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면서 그렇게 품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도리어 아버지에게 비수를 갖다 댄 거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피난길을 오르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피난길 속에서 아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반역은 저의 죄 때문인 거 압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일평생 내가 저질렀던 죄,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야를 죽였던 그 죄, 제가 오늘도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말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주님 말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반역을 한 아들을 향해서 어떠한 미움과 어떠한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거죠. 반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역했던 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다윗은 엉엉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 목을 따겠다고 칼을 들어댄 아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었던 이 다윗,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를 반역했던 원수 같은 아들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두었던 믿음과 소망을 이제 하나님께로 두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진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아버지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22절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제자냐? 그러면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 믿음과 소망을 내게 두고 너희 삶에 항상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하고 소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